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요, 저희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유가 없이 연합으로 드리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또 부모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또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를 스킷 드라마로 보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한 19, 20 정도 됐던 그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바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 결국 아들 이삭도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기도로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았지요. 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사실 요셉 생각하면 요셉은 총리가 될 때가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총리가 돼서 힘을 갖고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한 요셉이 아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또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요셉으로 하나님 준비시키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부르심 가운데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참 포도나무에 관한 것, 이 비유는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 모태신앙인 분, 아니면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고에임이 뭐예요? 에고,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그 뒤에 이제 붙는 거에 따라 다르죠. I am a student,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doctor,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냐, 내 정체성, 그리고 이 모든 걸 나타내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러 이 땅에 왔는가,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을 향해 나는 무엇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주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이 7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에 나오는 이것이 7번째 주님이 드러내신 건데, 그럼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와서 뭐하라고요? 나의 말씀 그를 먹으라. 그리고 양식으로 삼아 살라.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 속에서 빛을 내므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리고 빛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바로 10장 7절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을 통해 가게 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주님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나는 선한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살리게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11장 25절로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죠?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오직 가야만 되는 바로 그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전수 일곱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이 계시를 통해 일곱 가지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있고 그냥 포도나무도 있고 진짜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주님만이 참된, 주님만의 진리인 그러한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지들이 있지요. 가지들이 다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어떻다는 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바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라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불에 던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다고요? 열매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가꾸고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 더 집중해서 더 영양분을 잘 그렇게 받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붙어 있다는 게 뭘까요? 붙어 있는 거는 주님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과 연관이 붙어 있는, 돼 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조차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런 가지들은 다 잘라서 불살라 버리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오늘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그 시간에 다른 거 다 빼고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얘기가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 전에 예를 들어 다른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런 것들은요. 그래도 여러분 좀 여유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난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제자들도조차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사실은 열매 없는 그런 가지와 같은 인생도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 위에 쫓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잘 맺혀진다.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여러분 그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 우리를 포함한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자라나 변화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옛 모습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삶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게 열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 어떤 열심을 갖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러한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열매의 일부분이에요. 열매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를 통한 변화와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고 순종의 몸부림을 치며 나가고 있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나아가는 발걸음, 그 한 걸음을 떼고 있느냐,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붙어는 있지만 참 포도나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여도, 어떤 기적과 어떤 걸 행하여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만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붙어 있는다고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참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럼 또 반복되죠. 그 안에야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여러분 6절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거한다는 걸 강조하세요. 그리고 7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바로 이것을, 사실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의 어떤 황홀경을 말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공중에 붕 나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기쁨과 어떤 걸 말합니까?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그 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기가 막힌 감동과 은혜를 말합니까? 맞아요. 그러나 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뭐라고 나와요? 앞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7절은 뭐라고 나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군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이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이 그냥 이런 내용이고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말씀과 순종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난 가능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게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이제는 내 힘과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만 움직이겠습니다. 나는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고박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편지 서신서가 여러분 신약이면 13개나 됩니다. 근데 13개의 이 서신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사도 요한은 그런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또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은혜,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그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의 철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피조물임을,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결단하며,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네 번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럴 때에는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금도 주세요, 은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구하는 게 달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리라. 참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같이 또 7절에 이 말씀까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통해 간구하기 원하시는 이 땅을 향한, 또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지만 여러분, 이건 행위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시작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좀 더 쉽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을 벗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런 내공으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씹는 거예요. 씹어서 내 것으로 먹는 거예요. 소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넘어져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신창이가 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방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제일 잘한 건 뭐예요? 나머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버지 속색이고 아버지 돈 가져가서 다 허랑방땅하게 쓰고 그랬잖아요. 제일 잘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눈물의 현장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절망의 현장에서 이제 나 망했구나,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럴 때에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저 끝났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이 눈물의 고백이 여러분, 약복 강가에 주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그런 우리 삶에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이 여러분 심겨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시간,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파악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이 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반응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얘기, 이상한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위로받고 싶어, 나는 뭐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찌르시고, 하나님 때로는 엄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왜 중요하죠?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적용의 하나하나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이제 해석하고, 성경 주해라 그러지요. 그 원어와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안 해봤던 거를 순종해보는 것, 안 해봤던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죠. 그것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 함께 나누고 격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져 가는지를 더 여러분 도전받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날 밤에 말씀 일관돼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승천한 이후에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고 안 계실 때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 오늘 15장이잖아요. 그 15장 전에가 14장의 긴 내용으로 뭐가 나와요?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찾아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15장의 내용이 끝나고 16장에 또 뭐가 나와요? 성령님에 대해 또 나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문학적 기법으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뭔가 아시죠? 샌드위치. 여러분,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게 샌드위치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빵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감사해요. 1부 때는 조금 반박자 느리게 대답을 했는데 2부 때는 빨리 대답을 해서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거기에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 샌드위치, 그렇죠? 새우가 들어가면 새우 샌드위치. 제가 몰랐는데요. 미국에서 있다 오신 그 목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햄버거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샌드위치라고 이거는 햄버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햄버거 패티에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면 햄버거가 되고요. 소고기 패티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면은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좀 쓸데없는 얘기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빵과 빵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성령과 성령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열심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붙어는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산자인 것 같은데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 간 다음에 제발 잘 살아야 되는데 나 간 다음에 너희들 승리해야 되는데 이거 잊지 마라. 성령님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맺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길을 걸어가야 돼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찬양을 뭐로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거 말씀 안에서 그렇죠? 그 찬양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가지가 붙어있네, 나 그냥 교회 다니네, 나 예수님 믿네,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목을 한다고 하여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이 있는가? 오늘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이 더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우리 인자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나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포도나무에 참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어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일어나는 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환경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긍휼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이제 그 직전에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이 가르침 속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낙이 붙어있는 이 가지들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에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찍어서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할 것이고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행위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흔적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육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절절한 순종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어 예수를 정말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늘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